10월 27일 수요일 가정 영성 회복을 위한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찬송가 295장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제 시간 우리는 나봇이 자기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다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땅이나 재물이 아닐 수 있고 또 영적인 것이기도 하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첫 부분에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리신 신령한 복은 그리고 우리가 받은 하늘의 기업과 은총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받은 기업의 의미가 어떤 내용과 가치가 있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가 받은 기업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리신 신령한 복은 무엇을 말할까요? 4절에 보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했고 5절에 보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신령한 복인데 그냥 우리가 불쌍하거나 충성을 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것도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드시기 전에 계획하실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계획하셨다면 우리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큰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저는 신의 활동을 했고 사단사령부에서 군수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부대 군종으로 군부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단사령부의 참모장님이 대령이었는데 그분이 군인장교회에서 회장을 했고 그 부부가 집사님으로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참모장님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예뻤는데 그 아이가 오면 우리 부대에서는 장교들이든 사병이든 그 아이를 예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참모장님이 교회에 나왔던 가장 높은 계급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이 영성과 믿음도 있었겠지만 그분의 계급이 가장 높으니까 그 자녀들을 사람들이 대단히 예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높은 이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사령부의 참모장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자녀가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로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받은 기업은 대단히 놀랍고 엄청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희생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0원짜리 돈을 내면 얼마치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10,000원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생명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은 온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근데 그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고 그 핏값을 지불했다면
우리의 생명값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기업, 우리가 받은 신령한 은혜는 결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그 기업의 보증이 되셨으니 너희는 그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공증을 받고 이제 그 기업을 누리고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을 찬양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 로케에 갔을 때 친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속에 어떤 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깊은 산속에 곰도 있고 무서운 짐승들이 많았는데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제 자동차는 고장이 났는데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다른 데로 걸어서 나갈 수도 없는 깊은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차도 없습니다. 이제 점점 시간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차가 한 대가 오더니 자기를 태워서 안전한 곳으로 안내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두고두고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총은 그 사람이 깊은 산속에서 차를 얻어 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구원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업과 신령한 은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그것을 잘 지키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신령한 기업,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신령한 은총과 하늘의 기업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총을 감사하며 이 은총과 기업을 받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